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을 꼭 확인하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그대로 순하게 받아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목적은 말씀을 붙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이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붙들수록 딴소리 안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돌이켜서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약속을 붙들수록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이제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병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구했을 때 병을 낫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너에게 표징을 보이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이 왔을 때 3번 다르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수를 내어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 다음 2번째에는 말씀을 붙들긴 하지만 온전히 붙들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했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3번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주님의 대적을 주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온전히 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제 2번째 반응,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을 때 약속을 온전히 붙든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든 그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거에 응답하시고 또 주님의 더 세밀한 음성, 더 깊은 주님의 마음, 더 자세한 주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그것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그 마음을 쏟고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 말씀을 붙들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더 잘 붙들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내재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제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받고 또 3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오늘 드릴게요. 3일 동안 말씀을 붙들 기회 많이 경험하셨나요? 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때 반응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익어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붙드는 그 사람의 그 성향이 더 굳어지고 선한 방향으로 말씀이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말씀이 더 실제되는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그것을 계속 외면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들이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계속 바르게 약속을 붙드는 방향으로 반응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변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막 긴 시간에 변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처음에는 내수를 써서 애굽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말씀을 붙들기로 했을 때 물론 그 상황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극한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한 히스기야를 주님께서는 더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끌어 주셨고 더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계속해서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말씀을 붙든 사람과 또 안 붙든 사람의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사사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모세라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무척 강력한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려 했던 믿음의 세대들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손들이 다 죽고 물갈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분명히 모두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멸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시가 되도록 그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그냥 그치고 그냥 우리 같이 살면 되겠다 하고 그 이방 사람들을 그냥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통혼하고 너희들의 아들을 그들에게 장가 보내지 말고 너희들의 시집 보내지 말고 장가 보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 민족들이 섞이고 그들의 이방 문화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는 과정들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그리고 점령하게 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사사들이 전쟁 지도자로서 전쟁을 이끌고 이방 민족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한 전쟁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사사기를 읽는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계속 나와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막 나중에는 막 깝깝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좀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맞았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 19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김에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니 사사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세우셔서 그 지방에 40년 동안 평안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사사가 죽자마자 사사기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또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훈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정말 진짜 계속해서 내려가요. 회복하는 것 같다가도 더 타락하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또
사사가 죽으니 또 타락하고 그것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마주하는 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이 정도 되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말씀을 계속 하시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이 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답답했고 진짜 막 나중에는 짜증도 막 나고 이제 그랬었지만 결국 이것이 나의 모습이란 것,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잠시 지나가면 그것에 또 내 수틀리면, 내 성향과 맞지 않으면, 내 무언가를 거슬리게 하면 다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단지 나의 무언가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그 악한 모습. 비록 우리가 우상을 숨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작 다른 곳을 조준하는 그 하마르티아를 품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왜 그랬을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옹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고, 또 3절에 파종한 때면 4절에 이제 토지 소산을 그들이 다 멸하고 많은 낙타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 모든 소산들, 양과 소와 나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가져갔다. 모조리 자기들의 삼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많은 수를 냈어요. 이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돼 있으니까 그 7년간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산으로 들로 굴을 파고 숨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미디안의 압제가 7년이나 계속되니까 그 궁핍함을,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백성이 6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은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궁핍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것을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마음이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일 말씀 들었던 분들은 다 이제 조금 연관이 되시죠? 왜 이렇게까지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할까요? 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시려는 그 이유가 단지 이들의 먹을 걸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인 반응은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들의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에,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너희가 결단하라고, 나의 가문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라고 선언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절규를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지금 여호와께 돌이킨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궁핍함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 이들의 마음은 계속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압제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돌이킴의 중심이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 다음 사사예요. 이제 드보라 다음에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이 한 대화 중에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제 그랬더니 13절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이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걸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 기드온의 이 대답이 아마 이스라엘 자손 대부분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출애굽 가운데 있었다던 그 이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해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자마자 바로 한 대답이 지금 이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이적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게 하시고자 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의 그 대답 가운데 어찌 보면 따지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우리를 이끄셨던 그 이적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 뉘앙스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그 능력, 이적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대답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마음보기에 딴소리 안 한다라고 이제 마음보기가 있잖아요. 참 이렇게 딴소리 할 수 있구나란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딴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그저 그냥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궁핍한 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 재정적이나 건강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 잘 섬겼잖아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헌금도 제대로 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 상황을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함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사사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딴소리하고 자신들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을 정말 헤아리지 못한다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부터 죽은 삶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딴소리하는 자신을 끝까지 못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 말씀, 선포된 말씀 그대로 반응해서 자신을 꼭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방 민족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돌이키고 말씀을 제대로 듣기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그 기드온을 부르시기 이전에 보면 사사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미디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결국 7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네, 이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본심을 알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미디안 민족에게 그냥 보내셨던 것, 그 손에 두셨던 것, 그 손에 내주셨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구하는 바른 신앙을 이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들이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의 신들, 미디안의 신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확인하기 원하셨고 이들에게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시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받고 생계의 위협을, 전쟁의 위험을,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상황이 몰려오면 당장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하셨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가득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제일 현실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해서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미디안의 공격에도, 어떤 미디안의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구나.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죠. 상황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현실되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현실이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이것을 새기기 원하셨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새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현실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계속 혼났는데, 계속 맞았는데, 사사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우리가 3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때부터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내가 너희를 넘겨준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너희가 미디안의 손을 두려워하지 말라란 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교회에 선포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왜곡하고 자신의 무언가 다른 것, 다른 욕구, 다른 마음, 나의 궁핍함,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비록 자신의 수를 썼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삶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에 직면할, 말씀을 붙들 기회, 말씀을 사용할 기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으로, 내재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 사사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단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그러지 않은 하나님에게 딴소리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정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이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 남습니다. 방금 대조해드렸던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 말씀이 내재화된 그 모습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사사가 12멍이 지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될지가 결국 우리의 오늘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냐에 따라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결정이 반드시 결과가 남는다라는 것 꼭 잊지 않고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말씀을 붙들수록 딴소리 안 한다입니다. 말씀을 붙들수록 하나님께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거 안 해주냐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말씀을 붙들수록 하나님이 제일 현실되어서 말씀이 내재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만나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갑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날 뮤지컬 더북을 보고 왔습니다. 되게 여러 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보면서 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양심에 대해서 많이 감흥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인물이 이제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교회에 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양심이 나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소리친다고. 근데 결국 그것도 무뎌져서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양심이란 것은 처음에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계속 반응하지 않을수록 점점 더 무뎌집니다. 방금 찬양 거룩 찬양하면서 이사야 6장이 생각났어요.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그 위엄 있는 그 영광의 모습을 이사야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 보았을 때 한 반응이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던 분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날마다 확인되던 분이 어느 날 죄 앞에 섰을 때, 나의 욕구를 따라서 죄를 짓냐 마냐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 정말 민감한 사람은 정말 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이것이 죄라는 걸 내가 누가 봐도 이것은 죄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데. 처음에는 정말 덜덜덜 떨리면서 끝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그 죄의 양심을 내준 사람은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그 떨림이 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주님의 누르심이, 주님께서 찔리게 하시는 그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사소하게 반응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만났을 때, 죄를 짓는 그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어서 그 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언하고, 나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언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나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주님이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이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양심이 살아나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 앞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재화되도록 하나님이 제일 현실되는 것 경험하는 우리 되고 싶다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달라고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누르실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기를 촉구하실 때 그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읽어드린 시편 30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그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사귐, 어떠한 죄의 상황,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상번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기도 알림이 때, 또 수시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때로는 죄의 욕구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주님의 말씀 붙들어야 산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의 시간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매일의 상번제에 기쁨으로, 감사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약속을 받았을 때 처음엔 비록 자신의 수를 썼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더 받고 더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졌던 히스기야가 있고, 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저버렸는지, 그것이 결국 쌓여 오늘 우리의 습관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말로 남았던 것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익어진 것들 날마다 헤아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릴 날을 알아차려 주님께 돌이켜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말씀 반응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누르실 때 그 마음에 그대로 반응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예, 주님,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그 순간에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경건한 자가 날마다 시간을 얻어 주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라 하셨던 그 주님 시편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씀이 익어지는 인생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간호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머리 드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받은 것이 예배 시간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고 날마다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내며 그것을 결단하기로, 그것을 붙들기로 날마다 결정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 붙드는 인생 우리 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또한, 그 내재화된 은혜가,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그 행복이,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유일한, 그 나의 유일한 소원,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이코스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